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마가복음 7장. 이 장을 보면 겉으로 보이는 전통과 또 하나님의 진짜 계명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랄까요? 그런 게 보이고, 그렇죠.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진짜 부정하게 만드는가? 이런 핵심적인 질문도 다루죠. 아마 이런 고민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네, 맞아요. 특히 이 장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하고 좀 날선 대립으로 시작하잖아요. 네네. 그리고 또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놀라운 치유를 행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권능의 본질이랄까? 그런 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. 맞아요. 바로 그 첫 장면부터 딱 긴장감이 느껴지죠.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, 율법학자들이 문제를 삼잖아요. 네.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. 이거죠. 네, 그 정결 예법.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했거든요. 그렇죠. 3절, 4절에 설명도 나오고요. 네네. 그래서 그들은 이제 따져 묻는 거죠. 왜 당신 제자들은 우리 전통을 안 지키냐,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요. 여기서 예수님 답변이 그냥 변명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날카롭습니다. 맞아요. 이사야서를 딱 인용하시면서 네,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. 그 형식적인 신앙, 그 외식을 바로 지적하시는 거죠. 네, 핵심은 8절 말씀이죠.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.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. 그리고 그 예로 드신 고르반 이야기는 와,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참 충격적이에요. 아, 그렇죠. 고르반.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 부모님께 드릴 건데 고르반, 즉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 이렇게 말만 하면 네, 그러면 이제 부모님 봉양할 의무를 약간 피해갈 수 있게 만든 거죠. 네,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잖아요. 정말 교묘하게 율법의 정신을 피해간 거 아닌가요? 정확합니다. 겉보기에는 뭐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,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사람의 전통이었던 거죠.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딱 꼬집으신 거예요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요.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은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조차도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. 그리고 이 논쟁이 자연스럽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잖아요. 무엇이 진짜 사람을 더럽히는가? 네, 그렇죠.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선언하시죠.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.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. 그게 너희를 더럽힌다. 네,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발언이었을 겁니다. 그랬겠죠? 네. 그래서 제자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따로 여쭤보잖아요. 네, 17절에. 그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. 음식 같은 거, 밖에서 들어가는 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배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지 않냐?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. 심지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까지 하시고. 맞습니다. 이건 뭐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유대인의 그 정결법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어요. 그러니까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럼 우리를 진짜 더럽히는 건 뭔가요? 예수님 말씀은.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. 20절부터 쭉 열거하세요. 악한 생각들, 음란, 도둑질, 살인, 간음, 탐욕, 악독, 속임수, 방탕, 질투, 비방, 교만, 어리석음,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온다. 그리고 그게 사람을 더럽힌다. 와. 그러니까 정결함의 기준이 완전히 외적인 행위에서 내적인 상태, 마음으로 옮겨진 거죠. 당신의 그 마음 상태가 당신의 진짜 모습이다.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. 이 가르침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잖아요. 두로 지방으로. 네네, 두로.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인이 막 간청하잖아요. 딸 좀 고쳐달라고. 그렇죠. 근데 예수님의 첫 반응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. 네,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약간 좀 비하해서 개라고 불렀던 그 문화적 배경을 생각하면 와, 이 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. 네, 정말 지혜롭죠. 주님, 옳습니다. 그런데요,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? 정말 겸손함과 지혜,
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딱 보이는 대답이죠. 네. 그 믿음에 예수님도 감탄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다. 가라.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.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. 네,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게 혈통이나 뭐 민족적 배경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낸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.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힘. 아, 정말 그러네요. 그리고 이어서 대가볼리 지옥에서도 또 치유 사건이 있죠.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. 네네. 31절부터 나오죠.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 뱉어서 혀에 대시고 그러면서 에바다 하고 외치시잖아요. 열려라라는 뜻이죠. 네. 그러자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가 어떤 특정 집단,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근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멀리 전파하고 더 놀라워하죠. 네,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. 너무 놀라운 일이니까요.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7장을 쭉 보니까 정말 겉모습이나 어떤 형식적인 전통보다는 우리 속마음의 상태, 그 내적인 정결함이 중요하다는 거. 네,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이나 배경을 초월해서 결국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맞습니다. 특히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도전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걸 듣는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내 마음속에서는 지금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는가?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에바다, 열려라는 과연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필요한 외침일까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